안녕하세요. 제가 하와이 백합로 교회 올 때마다 집에 오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매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 있는 Mission Bible Church이라는 교회에서 찬양 목사로 목회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 한국어를 덜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덜 쓰게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서툴 수 있는데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국제시장 보신 분 계세요? 그 2014년에 나오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제 주인공이 이 덕수라는 이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전쟁 중에 이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된 뒤 이제 가정의 책임을 대신 지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독일 탄광, 뭐 베트남 전쟁, 그 어떤 위험도 곧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뭐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클라이맥스에 이제 덕수라는 캐릭터가 나이를 이제 한창 먹고 나서 방 안에서 혼자서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하면서 덕수라는 캐릭터 막 울어요.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이 부분에서 이 관객분들이 막 같이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 보면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냐 생각해보니까 그 질문이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과연 나는 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기준으로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 인생의 기준과 이 opinion, 이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삶은 뭐냐? 공무원이 되는 성공한 삶이다. 아니면 돈이 많으면, 아니면 명성을 가지면 잘 산다고 서로 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한 분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그 평가를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언젠가 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도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죠. 성경책에 보면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우리가 그 답을 확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종종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창문 밖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거울을 보는 것은 싫어한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창문 밖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거울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 뜻은 뭐냐? 사람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거울을 보는 크리스천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눈보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보는, 말씀 앞에 비춰보는 눈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님들도 사실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은 거룩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듯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은 혀를 다스리는 삶.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한다 말할지라도 만약 내가 내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모든 경건, 믿음 생활은 헛것이라고 하신답니다. 이 영어로는 이 헛것이 worthless라고 해요. 가치가 없다라고 매기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말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자기 자랑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찬양도 크게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항상 날카롭고 대화는 언제나 불평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성경, 이 젊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사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돼요. 이 말은 heart에서 overflow 하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득 차 있는 게 차서 올라오는 게 말이래요. 그 뜻인즉 이 말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 이 악한 것들아 했을 때 네 입을 봐라, 말하는 걸 아내가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히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overflow, 즉 내면의 깊은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뜻은 말도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그 혀는, 이 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뜻은 기독교인답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과 이게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이유가 이 말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은 왜냐? 너무나도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몇 달 전에 혹시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산불이 난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지만 한 40분 정도 거리 살아도 이 하늘이 뿌여졌어요. 깜깜해졌어요. 왜냐면 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 불이 너무 많이 자주 나는데 이 불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 한 가지의 스파크로 시작한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스파크 하나가 이 큰 물을 나타나게 되고 정말 수천 에이커가 불타고 가정과 집들이 막 다 불탔어요. 이 야고보서가 3장 5절에도 혀를 가리켜서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하며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에 무게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이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삶을 불사르는 불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해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해야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말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이 제가를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말을 뱉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이는 물이 깨끗해서 이게 수돗물 마실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그러지 않아요. 캘리포니아는 이 독소가 이게 뭐가 많대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필터를 사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이 필터가 있으면 이 따를 때 필터를 통해 이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생각을 이게 지나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기독교인의 답게 말하는 걸까? 이 말이 지금 내가 할 말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한 번은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인간관계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나 우리가 이제 혀로 죄를 많이 짓는 데가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짓죠. 그게 무슨 뜻이냐? 제일 첫 번째 돌아봐야 될 부분은 부부 생활, 이 가정에서 제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분한테 우리가 어쩔 때 제일 나쁜 말을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자식과 부모도 똑같고요. 상사와 직원 관계, 특히 이 백합목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서로가 소문내고 잡담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영적 상태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이 바닥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볼 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wro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는 첫 번째는 혀를 다스리며 사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은 27절에 나오듯이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27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말해 진짜 깨끗한 믿음의 생활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왜 하필 고아 과부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고아는 뭐가 없죠?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과부는 뭐가 없죠? 남편이 없어요. 그 시절 때는 이 두가 없으면 이 그룹은 정말 그 누구도 대신에 일해줄 수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대변해줄 사람이 없고 완전 helpless. 아무도 도우지 않으면 아무도 못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기준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돌려받을 수 없는 자들, 본인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게 쉬울 텐데, 하나님은 거래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은 사실 거래적인 사랑을 많이 해요. 너가 나 사랑해주면 내가 너 사랑해줄게. 너가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해줄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뭐지? 이 봉사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한테 이익만 차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거래적이지 아니라 unconditional 하다는 거죠. 조건이 없이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된 인간을 보고 누굴 보내셨죠? 살리셔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분 자체에서 만족이 되신 분이에요. 뭘 인간한테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이름 안에서 He satisfied.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막 사용하려고 의득을 챙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이제 선택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그걸 되돌려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야고보가 말해주죠. 1번 고아, 2번 과부. 근데 이거를 이 그룹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구냐? 노숙자분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노인분, 이게 서로 이게 take care 못하는 사람, 아픈 사람, 너 찾아가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백합물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칭찬하고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홈레스를 돌봐주는 사역을 항상 너무나 전 자랑스럽게 봐요. 제가 자라면서 이 교회에 자라면서 항상 텐트 쳐 있는 거 보고 참 이렇게 힘든데 저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거실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힘든데. 근데 보니까 성경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노숙자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보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진짜 인정하는 삶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역이 쉽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덥고 언어도 안 통하고 어쩔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이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더 많이 돈 벌려고 그러고 더 편한 인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받는 삶보다 주는 삶을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돌보다 단순히 방문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경건은 남을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세 번째. 첫 번째는 이 혀를 다스리는 삶. 두 번째는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키는 삶. 이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세 번째 경건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냐?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set apar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 만들 때 set apart, 구별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 구별된 삶 가운데 무슨 뜻이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하나님 말고 돈을 쫓으라고, 하나님 말고 쾌락을 즐기라고, 하나님 말고 명성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을 이 죄를 따라가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충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연인에게 마음을 주고 외도를 한다면 그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어. worthless. 헛것인 거예요. 그쵸? 한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그 결혼식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 서서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아파도 사랑하겠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사랑한다.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고백에 그 무기가 있다는 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사시려면 정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나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느새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방문하시면 이제 첫 번째 도와주시니 막 빨래 해주시고 막 그러셔요. 빨래 해주실 때 이제 한 번에 이제 빨래 해주시면서 이제 딱 걸어놓으시는데 와이셔츠를 하나 이렇게 딱 짓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딱 짓는데 저보고 야 와이셔츠 버려야 되겠다, 새로운 거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않고 아유 뭘 무슨 말이냐고, 이게 괜찮은 와이셔츠인데 버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아니라고, 이게 와이셔츠 버리고 파랗다고. 그래서 딱 저한테 보면서 너 하얀색이랑 색깔이랑 같이 빨래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훅 하고 혼자서 그렇죠. 제가 그런 거 아예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세탁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얀색 티셔츠들이 다 파란 색깔인 거예요. 양말도 다 파란 색깔이고 아이셔츠도 다 파란 색깔이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더니 이 흰색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왜 그 말을 하냐? 우리도 생각 없이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고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나도 물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누구랑 시간을 지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과 좀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죽이려고, 그 죄성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죽이려고 내 삶에서 배제시키려고 노력 안 하고 있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이겨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문제면 인식하고 거짓말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안 바꾸고 계속 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진짜 단순한 겁니다. 생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책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 반대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잠언서 6장 16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잠언서 6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도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지 말라고. 아는데, 뇌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뇌도 있는데, 내가 성령까지 줬는데, 죄를, 파워를 이길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는데, 말씀도 줬는데, 내가 기도라는 것도 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저는 그날이 두려워서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목적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지금 내 삶에 고쳐야 될 부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 같으시면 늘 고칠 것이 보입니다. 고칠 것이 안 보이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고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1번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우리 죄를 자주 핑계를 대요. 이 합리화시켜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한테 모진 말을 했어요. 아니야, 내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기분이 나빴대. 뭔가 잘못하면 딱 남을 탓하는 게 사실 아담과 하와의 짓이에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 너 왜 이랬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자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왜 그랬니? 뱀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과 이게 성도님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 사람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마인드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대신 그냥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숨긴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정직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땡깡거려도 하나님은 완벽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정직해지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에 yes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우면 져요.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랑 이제 말다툼하면 져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 엘리야 너 이번 주 이랬다.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목을 구부리고 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사실 그 고백이라는 컨페션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걸 인정하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훈육할 때 똑같이 하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얘기해봐. 얘기하면 이게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또 그래요. This is what you did wrong. You should say it after me.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를 주시려고 왔는데 왜 죄에 이렇게 자빠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어. 그래서 내 삶을 바꿔야 돼. 안 바꾸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은 비틀어가. 자, 두 번째 회개를 하고 세 번째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중요한 점은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삶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내는 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고 낮은 자를 섬기고 거룩함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원은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흘러나와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그래서 따라가고 용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뜻이 이제 뭐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Love letter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I love you 하는 이 책. 그래서 읽으셔야지 제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침마다 말씀이 펴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 같은 이 개미 같지도 못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마음이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항상 자신한테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자신한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you have to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daily. 그게 뭐냐?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 내 마음속에 항상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 삶을 대신에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성령님을 주셨고 또 이제 곧 돌아오시면서 나를 집에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걸 항상 하고 있어야 내 마음이 그래 내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알겠다. 하면서 항상 그걸 묵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직해지고 회개하시고 세 번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그 overflowing 하는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 사랑을 혼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경건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남을 위해 내 생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게 그냥 기독교인 삶이에요. 그렇죠? 낮은 자를 사랑하고 말로 세우고 조용히 거룩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미팅이나 뭐 여러분 데이트 나가시거나 뭐 내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나가기 전에. 그렇죠? 잘 차려입으려고 딱 거울을 보고 오랫동안 이거 머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보면 그 날을 대비하여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 돼요. 머리가 잘 됐나 옷이 잘 됐나 꾸깃이 없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하면 이 삶을 살면 혀를 다스리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잘 살았다. 그 덕수가 처음에 그 영화에서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아버지 난 잘 살았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다. 잘했다. 그런 사람이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빛과 등불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도 또한 그냥 듣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